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1973년에 집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은 오늘날도 널리 읽히고 있는 기독교 고전입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책을 두고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라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패커는 이 책의 서론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에너지를 가지고 살며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들을 품고 있으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위해 담대히 행동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과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는가? 저것은 하면 안 되는가? 하는 수많은 규율과 원칙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613개로 나누고 그 안에 지켜야 할 적극적인 계명 248개, 금지하는 소극적 계명 365개로 세분화해서 어느 계명이 더 무겁고 가벼운지를 두고 끝없는 신학적 논쟁을 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시 모여든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이 율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율법을 경시한다고 고발하기 위한 교묘한 덫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표면적 조항들을 넘어 그 모든 율법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명쾌하게 요약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질문 공세를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정체성을 묻는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모든 논쟁의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논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분명한 기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계명인데요. 본문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으로 시작되지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율법에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토론했죠. 이들은 율법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데는 능했지만 정작 율법이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잡한 논쟁을 한 단어, 사랑으로 정리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암송하던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마음과 목숨과 뜻은
인간의 감정, 의지, 지성을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다하고라는 단어는요, 전부, 온전하다라는 뜻으로 우리의 전 존재와 인격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쏟아붓는 절대적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중 일부분, 재물 중 일부분, 마음 중 일부분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100%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항을 철저히 지키는 행위에 집착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었습니다. 의무감과 형식만 남은 종교 생활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동기가 사랑임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이 빠진 헌신과 봉사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규칙을 지키려는 종교인인지 아니면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인지 말이죠. 예수님은 첫 번째 계명에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율법사가 묻지도 않은 두 번째 계명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가져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으십니다. 강령이니라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매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구약 성경 전체가 이 두 가지 사랑의 계명에 못에 매달리듯 매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절대 미워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듯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나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나누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넘쳐 맺히는 자연스러운 열매여야 합니다.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따지며 사람들을 정죄하던 바리새인들의 차가운 신앙에 맞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고 품어내는 따뜻한 십자가의 사랑을 신앙의 유일한 기준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참된 지식은 머릿속 정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흘러가며 삶을 변화시키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 지식을 드러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외쳤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반대로 그들에게 질문을 먼저 던지십니다. 42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묻지요. 바리새인들은 즉시 다윗의 자손이라고 답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영웅일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사실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단지 위대한 왕의 후손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좁은 이 메시아관을 산산조각 내십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설명하시죠. 조상인 다윗이 자신의 아득한 후손에게 나의 주님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의 혈통과 문화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오 나의 주인님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나의 주라고 그의 시편에서 언급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이 섬겼던 곧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유의 주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본질적으로는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도 정작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은 바로 이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의 통치 앞에 엎드릴 때에 비로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의 두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째는 그 지식을 사랑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요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잡한 종교적인 의무와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본질은요 무척이나 단순하고도 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다윗의 주님 곧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 내 전 존재 몸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수평적인 이웃사랑이 완벽하게 교차하고 완성된 장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그분의 명령인 사랑은 더 이상 억지로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반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식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가장 가까운 혹은 믿음의 지체들에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웃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참된 지식을 증명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여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구분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들의 세밀하고도 또 하나님의 때에 맞게 적확하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 오늘도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